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 입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자신도 새롭게 거듭나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꼭 해야 할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그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걸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옆집, 그 윗집, 아랫집, 그런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25절 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외로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교회의 이 태생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믿지 않으면 함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목회자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목사도 성도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도님들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허무는 거, 여러분 말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이런 성도들 간에 이야기하는 이런 말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정말 무서운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해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과 같이 아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도 보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혀, 또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도 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잠언 12장 19절에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냐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된 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쁜 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깎아내리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또 뒤에서 흉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그 다른 성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비방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게 다 한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은밀한 그런 것들을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런 게 다 더러운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욥기 17장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여러분 무섭지요? 그 결과가 어떻냐면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 보면 말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악독은 다른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독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설. 그래서 이 독설은 상처 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아주 그 독한 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서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욕설, 이런 것들은 나쁜 말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든지 더러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 이외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화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화나는 일을 당하거나 화나는 일을 보면 그러면 화가 나지요. 화를 뭐 전혀 안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인의 그 안색이 변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잘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이거를 화를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를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그 죄를,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을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 그러면 해코지할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공격할까 혹은 뭐 보복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그 범죄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화나 분노 이런 게 오더라도 그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도 잘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 분노의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루 저녁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부지간에 다툼을 할 수도 있고 성도 간에도 뭐가 의견이 안 맞거나 또 그 사람이 하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담아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거를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나쁜 마음이죠. 내가 이 마음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털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고 오래 품고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서 도둑질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굶주린 7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죠? 마치 그와 같이 정말로 당장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거 목숨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라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건강이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죠.
제가 처음에 알바를 시작했던 것은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또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에 그 알바 공고가 떠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서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뭐 제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오는 사람들 붙잡고 잠깐씩 이야기하고 교회 소개하고 전도지도 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이제 지내요. 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알바하면서 뭐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벌면서 제가 그것 가지고 사실은 선교에 선교 헌금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 보통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거의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선교 헌금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목사지만 일을 해서 선교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교회의 필요를 또 채우고 이런 걸 하니까 마음에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뭐 실제로 생활 전선에 나가서 하니까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굳이 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32절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친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빈정이 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하고는 잘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이 너무 좁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 잘 안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토라지고 삐지고 막 그래서 성도들끼리 뒤에서 막 이렇게 당을 나누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감정을 세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부드럽게 대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불쌍하게 여기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 집사람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집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거 불쌍히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더 이렇게 좀 잘 위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서로 뭐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어떤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뭔가 삶의 모습이고 성격이 또 나와는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잘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정이 있겠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연약함이 이 사람에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의 환경에 내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왜 그냥 하는 게 꼭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아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이 뭔가 생각이 짧아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요일 날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욥기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네가 네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추측,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욥은 실제로 자기가 당했던 고난보다, 물론 그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이 친구들 때문에 정말 욥은 너무너무 고통을 더 많이 당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서로의 법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지면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야 돼? 잘못은 저 사람이 더 먼저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매님이 가서 먼저 사과하세요. 자매님이 먼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먼저 그래야 되냐고. 잘못은 지가 더 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고. 여러분, 내가 먼저 안 하면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니요, 나도 잘못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서로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뭐 그런 일도 많이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면 담아두지 말고 내가 자존심 내세우면서 저 사람이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서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 그런 사랑, 그런 포용력,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가 알죠?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100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짜잘한 돈, 그 짜잘한 감정, 그걸 가지고 뭐 핏대 세우고 그 사람하고 등 돌리고 교제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25절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여기 전체 내용에 다 걸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4장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들은 그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몸이라고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몸 가운데서도 지체가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다 사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예수 믿은 것도 다 시점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일단 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것이고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맞는 거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뭐 역할이 다 다르고 뭐 어떤 것은 뭐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러기 했지만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한 지체라도 좀 뭔가 손상이 가거나 혹은 뭔가 아픔이 있으면 그러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하고 또 타격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의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뭐 수없이 많은 장기들 가운데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가장 중요한가를 그렇게 의사들이 꼽았는데 1위가 뇌와 척수라고 합니다. 뇌하고 척수, 이것이 가장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뇌는 이 머리카락과 그리고 이 피부와 그다음에 머리뼈 속에 그 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척수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척수는 이 사람의 등뼈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척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또 중요한 기능을 합니까? 그러니까 뇌도 그렇고 척수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장기이지만 우리 몸의 기능 중에 있어서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뇌와 척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각의 모습과 각각이 하는 역할은 다 달라도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누구 하나라도 아픔이 있거나 혹은 누구 하나라도 교회에서 이탈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 서로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독설을 내뿜으면 물론 당하는 그 사람이 아프지만 나도 아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누군가를 향해서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면은 그 상대방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말을 내뱉은 나까지도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화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화를 내더라도 오래 품지 말고 얼른 풀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잘못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또 아껴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실천해야 될 교회 안에서 꼭 실천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다 한 분 한 분한테 다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당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연히 근심하는 거죠. 그건 뭐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각각의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조금 더 갖겠다고 막 아웅다웅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연히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서로 잘났다고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해요, 안 해요? 그냥 걱정하는 거죠. 부모님은 자식 생각밖에 없는데 늘 자식들이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잘 지내고 그래야 부모님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좋은데 자식들끼리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냥 부모님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부모님은 진짜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식이 여러분 불효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성도 간에 서로 화내지 말아야 된다. 화를 내더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 죄짓지 않도록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너그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잘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더해야,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걸림이나 거침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내가 발판과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발판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